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큐티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다음에 또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가나안의 이제 그 왕들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돌아오던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4장 이외에 시편 110편인가에 한 번 딱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성경의 무대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정의의 왕 그리고 살렘 평화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쳤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그렇게 추앙받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야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소개된 것도 없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그 계통 혹은 반차를 멜기세덱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사실은 누가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추정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그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죠. 히브리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신비로운 서신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냥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박해를 받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히브리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만 했을까요? 한동안은 유대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전통들이 있듯이, 그리고 전체 기독교에도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가 있듯이 유대교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전통들이 함께 공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유대 공동체,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공동체 혹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략 AD 90년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혹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회당에 오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그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전에서 이교 행사죠. 이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인정을 받았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은 워낙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이교 지도의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 사람들이 결국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보았고, 로마 제국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그냥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고, 거의 유대인과 똑같은 성경을 보았고 회당에서 같이 모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 제의에 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자 로마 당국은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신앙도 다르고 하다는 사실들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더 굉장히 완강하게 로마의 그 종교를 거부하자 결국은 로마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함께 박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쫓아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원래 유대 신앙들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자 결국은 오랜 논의 끝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버리기로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왜 문제인들을 하나씩 지적하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레위인이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 때 제사장이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절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다고 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과 같은 분,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분, 그가 멜기세덱이었고 또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모든 인류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니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에게 죄 없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